우리 오늘 저녁 함께 공부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주보에는 2절에서 45절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자르겠습니다. 28절까지 오늘 1장 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대신방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내일은 이제 그 노회를 앞두고 시찰의 모임 오전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신방 일정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을 읽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빨리 읽으려면 이제 통독의 방식으로 또는 속독의 방식으로 그 뭐 여러분 많이 하시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한다든지 그 막 빨리 읽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그 제가 해보니까 한 일주일 만에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창세기부터 월요일 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에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동안 다 읽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만 붙잡고 성경만 붙잡고 계속 읽으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읽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에 남을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성경을 너무 빨리 읽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빨리 읽는 중에도 이렇게 그 간간히 남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언제 기회 되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로 다 하기는 정말 어렵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한번 그렇게 읽는다든지, 그럼 제가 보기에 한나절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뭐 모세오경하고 사복음서를 한번 그렇게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예, 뭐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쫙 읽으면 나중에 이게 내 안에 말씀이 남는 느낌이 있어요. 읽고 나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방식도 있고, 또 아주 천천히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묵상하는 방식인데, 묵상 같은 경우는 한 구절 또는 한 단락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꼭꼭 씹는 겁니다. 씹어서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물론 이제 내가 깨닫는 의미가 되죠. 내가 깨닫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의미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신에 속도는 느리죠. 느리지만 한 말씀을 깊게 읽는 그런 방식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방식이 되는 것이고, 제가 수요일에 이렇게 마가복음 깊이 읽기를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요일에 읽는 성경 공부는 어느 정도의 속도와 깊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원래는 45절까지지 않습니까? 이 45절까지인데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대단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고 이 말씀들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너무 좀 한도 끝도 없는, 너무 이렇게 긴 내용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의 그 사건들이나 또는 이 말씀들이 가지는 의미들을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좀 짚어보고 여기에서 어떤 그 영적인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 정도로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안배가 되지 않을까. 또 너무 오래 하면 또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안배를 위해서 너무 깊이 읽는 것보다는 말씀의 의미를 보고 나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정도에서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읽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깊이와 그 정도의 속도 정도로 한번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까지 했는데 요즘에 성경책이 잘 나와가지고요,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예, 원래는 단락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이런 걸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락이 다 나누어져 있고 제목이 다 지금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복음이라는 의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부터인데 2절부터인데 여기 받으신 내용에 보면 1장 2절부터 8절까지 일단은 한번 나누어 보면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어떤 성경에는 9절부터 11절, 12절, 13절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9절부터 13절을 보면 제가 이것을 같이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묶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여기 12절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곧이라고 하는 이 부사에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떨어뜨리기 싫어서 제가 묶었습니다. 11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곧 예수님을 마치 짐 쌀 여유도 주지 않고
가방을 챙길 여유도 주지 않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3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위에 보니까 9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잘못 지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이 곧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합해가지고 2번, 3번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요,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시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부제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갈릴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거의 다 어디를 중심이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2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자체가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그 좀 변방에 해당하는, 시골에 해당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라는 느낌이 이 갈릴리라는 이 바다를 둘러싼 마을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버나움에서의 회당에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또 일어난 사건 해가지고 오늘 28장까지 딱 끝내는데, 28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갈릴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니까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요청하는 세례를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근거가 된 내용이 뭐냐면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2절과 3절 두 개 다 우리가 찾아보긴 어렵고요. 2절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여기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요? 그 뒤에 말씀은 이제 이사야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말라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요?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끝났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를 끝으로 그 다음에 더 이상 계시가 없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데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언은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없어, 끝났어,
구약 성경으로 모든 예언은 말라기서에서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새롭게 이 사람들에게 예언이 열리고 있음을 다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라기가 구약 성경이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 해당된 거냐? 세례 요한에 해당된 거란 말이죠.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400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너희들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다면 예언과 계시와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부터 또 이어져 내려간다. 세례 요한부터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의 관련성,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그 신학적으로 말할 때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몇 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70년이죠. 70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 70년 될 때쯤에 칙령을 반포한 왕 이름이 뭘까요? 고시입니다. 고시. 예,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근데 이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은 멸망을 한 거예요. 멸망했고 페르시아가 그 정책을 바꾸면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살던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지었던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고, 또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신앙도 갱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신앙적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라는 메시아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잠수 탄 것처럼 나타나지 않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굉장히 그 역할이 복잡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듣기에 거슬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는 거죠. 주로 이제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와서 걸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하니까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타락해 가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 자체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암흑기를 지내게 되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비록 내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의 신앙을 바로잡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여서 이런 이야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그치면 비록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 하더라도 점점 더 타락해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걸 이 신구약 중간사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거슬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가끔가다 내 마음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수 있는데,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뜻이 되니까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찌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거 정말 애매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도 은혜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잘 읽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해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400년 기간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페르시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하는데, 그때 누구에게 멸망하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 당시에 고레스 왕이 너네들은 짐을 싸서 고향으로 가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보다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어쨌거나 그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이 제국을 이제 건설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몰락시키고, 그런데 이 헬라 제국도 곧 이제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4개로 나누어진 제국 중에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유대인 자치정부를 세워요. 이게 지금 400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치정부를 세우는데, 그때 일어났던 혁명이 이제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자치정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어디에 이제 그 무너지게 되냐면,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4가지로 분열되어 있다가, 또 유대인들이 독립한 자치 정부를 잠시 세웠다가, 또 이것도 곧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결국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사실 암흑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가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온 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신학적인 의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외친 건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거지 않습니까? 회개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회개를 보시면, 자, 4절 잠깐 보십시오. 4절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이끄는 회개의 세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또 그 느낌적으로 알고 있는데, 회개는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오십시오라는 건 회개가 될 수 없죠. 또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러한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건 회개가 될 수 없죠. 회개는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이제 마음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게 바뀌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회개의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곧게 하라 라든지, 뭐 너희들의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너희들의 행위를 다시 돌이켜라. 또 악인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선다, 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회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좀 보면, 죄 사함으로 이끄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죄 사함을 이끄는 회개의 세례. 여기에서 제가 회개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세례라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몸을 완전히 물에 담궜다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이건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다, 항상 침례였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침례냐 세례냐 신학적으로 사실 다 충분히 우리가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서 세례를 베풀 때 가끔 침례를 한 번씩 해보곤 했었습니다. 현지인들 중에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침례자도 물에 들어가고 바다에 가서도 하기도 하고 호수 같은 데 가기도 하거든요. 또 아시겠지만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탕이 있습니다. 네, 욕조 같은 탕이 있는데 거기에 몸을 정결하게 해서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손을 하고 완전히 몸을 물에 잠궜다가 이제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잠궜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느낌이 굉장히 참 특이하더라고요. 세례만 베풀다가 이렇게 침례를 해보니까 또 아주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시면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요단강 거기 가셔가지고 성지순례 갔는데 뭐 장로님 중에도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중에도 여기서 예수님이 받았던 침례를 한번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이제 이벤트죠. 그러나 그것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신앙적인 어떤 좋은 신앙적인 자극을 얻게 됩니다.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한번 잠겨 보시면 압니다. 네, 잠겨 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그 느낌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자,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몸을 완전히 잠그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제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교회에 어떤 그 문화가 있었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그 개종자를 물속에 담금으로써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담궜다가 나오면서 당신은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그 의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도 아마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이러한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물속에 담궜다가 나오면서 당신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이 세례가 죄 사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몸을 씻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그 어떤 자극, 도전을 얻고 내가 이제 과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점점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말씀,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이 내용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씀과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런 회개하는 이런 움직임들,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7절과 8절을 잠깐 보면은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몇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나보다 뭐가 많다고요? 능력 많으신 분. 그 다음에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제대로 만지지 못할 만큼 그분은 너무나 고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가문의 집안의 형입니다. 형.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고귀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바람이자 고백이자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다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로 받는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물로 세례와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요한의 물 세례는 세례받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궁극적인 능력은 우리의 회개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의 힘으로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이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네, 그때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께 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마가복음이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읽어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안 나온 것인지 아무튼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보십시오. 제가 앞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존재와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사역이고 성령과 함께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곧 누가 계신 곳이냐면 성령님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성령 충만하신 상태입니다. 이미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전에 성령님의 활동하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교회를 시작하는 의미로서의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도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은 곧 그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우리가 지금 28절까지 읽었는데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 여기저기에서 오늘 28절까지 다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 보면 어쨌거나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 일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마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곳이 곧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님의 세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현장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갈릴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갈릴리의 모든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번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마가복음 우리가 13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일단 보시면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은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주연으로 등장하시는, 그러나 이제 일단 그 대표 선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대서사시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세례가 중요한 사건이고, 세례를 받으면서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 성자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선언을 하고 계신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이 들립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11절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선언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위험한 고백이고 또 두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 받는 모습만 지켜본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음성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결국 마가복음 안에서는 정말 선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가 자신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만으로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진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듣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동물들에게 찢겨서도 죽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로마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연약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여기 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셨다, 나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믿음이 그렇게 시시껄렁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그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감정 같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맨 앞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위치해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건을 맨 앞에 위치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재확인해 주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온전히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완전한 세례의 모범을 보이셨다. 우리가 그 성령 세례 받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니한가 혹시 조금 헷갈리시나요? 성령이 좀 충만했던 것 같다가 지금은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과거에 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뜨겁고 충만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그 성령님은 역사하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나올 때만 성령님이 충만하고 반짝했고 그 뒤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 뒤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가 계속 한 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걸치고 또 한 발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걸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방심해도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왜 우리가 인간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듬고 또 관리하고, 그 경건의 훈련, 영성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죄악의 쓴뿌리가 살아나서 내 신앙을 갉아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 경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 안배를 제가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 말라기서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위치하고 있는 이 중요한 자리, 세례 요한이 이 두 가지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옥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짝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된 본성과 성품을 우리가 자르고 억누르고 또 그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나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잠시 한 1, 2분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이 죄악의 쓴뿌리가, 죄악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길가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믿음으로